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시다는 내용을 1장과 2장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3장부터 4장 13절까지, 그리고 4장 14절부터 이 7장까지는 아론보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높고 크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받은 대제사장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더 높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씀이 7장이었고, 이제 8장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언약이 율법보다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곳이 더 좋은 성소라는 말씀을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신 곳에 비교할 때 옛 언약, 율법으로 세워진 성소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고 한계가 있는지를 5가지로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1절에 땅에 속한 성소였다.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 이것은 장래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입할 길이 없었다. 네 번째로는 그 성소들은 일시적인 영원한 것이 아닌 임시 성소였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세상의 그 성소와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좋고 더 완전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거행되는 그 모든 제사 예법을 시청과 교육 자료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의 모든 절차가 상징하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산에서 보여준 패턴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제사하는 예법, 예배 규정을 그래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물질 세계에 속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되는 기명들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그 모세의 성막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에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여겼던 그 럭셔리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리고 순금과 대리석을 사용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재료로 만든 성소였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천상의 그 하늘나라의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이 땅에 속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태바네클, 성막의 구조와 거기에 배치된 여러 가지 거룩한 이 기구들을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 장막을 성소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 그 장막을 지성소라고 불렀다. 첫 번째 이 장막, 얇은 린넨,
세마포 커튼을 들어가서 이 첫째 칸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남쪽에 금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떡상이 있었고 그 위에 12개의 쇼브렛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그 떡상에 올리고 떡상에서 물려나온 그 떡들은 진설병은 성막 경내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3절에 그리고 이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휘장 세마포에 그룹들을 수놓은 두꺼운 카펫처럼 두꺼운 커튼이었는데 그 휘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두 가지 기구로 분향단과 언약궤를 말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분향단이 놓여있던 위치가 이 둘째 휘장 안쪽 지성소가 아니라 첫 번째 장막 이 성소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휘장 앞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분향 제단에 네 모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분향단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분향단은 본래 기도를 상징하는데 대속자일에 분향단에 피를 뿌려서 속죄하도록 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대로 어리석은 욕심대로 잘못 기도했던 죄를 대속하는 피를 뿌려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제사 규정을 보면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날 바로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규정에 분향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에 작은 향로를 들고 그 향로엔 분향단에서 수수를 담고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이 향을 그 위에 넣어서 그 향로의 연기로 지성소에 들어가며 그 지성소를 가득히 채워서 이 언약궤 앞에서 그 향이 가득 올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속죄소를 이 연기로 향로 연기로 가려야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레위기 1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놓인 위치가 비록 둘째 휘장 바깥 성소였지만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에 속한 기명으로 히브리 기자는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이 언약 10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담겨 있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왕궁의 창고로 옮겨지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언약궤가 성경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분실이 되었고 그 지성소가 그때부터는 텅 비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전 63년에 유대인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인 아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 2세가 예루살렘에 그 패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로마의 명장군 폼페이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폼페이 장군이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출입금지구역 지성소에 자기가 점령군 장군으로 들어가는데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만든 이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던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실 때 보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기록을 열왕기상 8장 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만나를 남았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만 남아서 솔로몬 왕이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실 때는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5절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목재인 조각목, 그 조각목이 영어로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이 박스를, 상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은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순금 한 덩어리. 그리고 그 뚜껑의 양쪽에 날개 달린 천사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섰는데,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펼친 그 중앙 부분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요, 그 영어 성경 NIV에는 Atonement Cover, 킹 제임스 성경에는 Mercy Seat,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렀는데 Mercy Seat,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불꽃이 바로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펼친 그 가운데 그 영광의 불꽃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금대접에 담아 들어가서는 그 죄사함을 구하며 이 피를 바로 이 속죄소에 그리고 언약궤 앞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과 그 안에 있던 이 모든 성스러운 기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과 그 유익함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장래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6절부터 10절은 성막의 이 제사 예법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세워졌던 그 성소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입할 길이 막혀 있었다. 그 6절을 보면 일반 제사장들이 항상 이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손보고 기름을 채웠습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했고 떡상의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새 빵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 7절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도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이 제사장 가문의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7번째 달인 그 히브리 칼렌다의 트시리 달 제10일이 됩니다. 가을의 추분 근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가을에 트시리 월의 제10일, 이날은 대제사장이 휘장 뒤에 지성소에 사실은 2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자신과 제사장 가문의 죄사함을 구하며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걸 시은소에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와서는 이제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규정, 지성소의 출입 금지 규정이 보여주는 사실이 3가지인데,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대속죄일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도 속죄 제물의 피를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짐승, 이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목숨과 피를 들고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속죄 제물의 피가 백성들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새로운 제물이 피를 흘려야 죽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들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하는 그 일이 매년 반복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막의 제사 예법, 특별히 지성소 출입 금지 규정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는 이런 규정이, 또 이런 성막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임시 예배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드러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장막이, 그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그 모세의 성막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웅장한 규모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포로들이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했기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웅장한 규모로 이 두 번째 건축된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데 46년 동안이나 증축을 해서 그 성전 터가 2배 이상으로 넓어졌고 1만 명이 한꺼번에 그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헤롯 왕이 증축했던, 처음엔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그 포로 귀환자들이 건축한 성전, 그걸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방문하셨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장막과 성전은 율법하에 이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속한 물건으로 만들고 땅에 속한 이 모든 제사의식과 예배 규정을 행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래 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까지만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임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임시적인 예배 장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은 이 율법을 따라 세운 성막과 제사 제도의 한계와 부족함은 무엇보다도 그런 제사와 제물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9절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런 짐승의 피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죄로 더럽혀진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이 지성소 앞에 휘장과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문제라. 죄에 물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침돌이는 가로막히는 휘장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이 정결케 씻겨져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외형적인 종교의식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했지만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씻겨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10절은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변혁시킬 때까지,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었던 규정이라. 율법에 먹고 마시는 이 규정, 특별히 물로 씻는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이 있지만 그런 규정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는가? 예를 들면 죽은 짐승의 사체가 어떤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 안에 있던 음식은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 그 안에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은 마시지 못한다. 레위기 1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규정을 보면 위생 차원에서 공중보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나 유익한 훌륭한 규정이지만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저 정결 예법 의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물로 씻는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의 제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짐에 억눌러 있던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시는 그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 변혁시킬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좋고 완전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는 개혁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이라는 그 예언의 실체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차 올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셔서 이제 이미 일어난 좋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천으로 그림자는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리얼리티, abiding reality, 영원히 거하는 그 실체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제도하에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 하루, 그 대속죄일은 온 백성은 금식하며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신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은 슬퍼하는 날, 괴로운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 그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처럼 하늘로 승리로 귀환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때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축하드리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장막, 율법의 제도하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단 하루는 온 백성이 금식하며 슬퍼하는 날인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은 온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 찬양, 경배를 드린 기쁨의 축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성소였던 모세의 장막은 그림자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를 가진 성소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율법의 제도를 개혁하시면서 새로운 성소와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이제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그의 거룩한 곳에 영어 성경엔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이 holy place, 거룩한 곳, 성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사야 66장 1절, 하늘과 땅이 다 나의 거하는 곳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I esteem, 이런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esteem,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보살피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그런 사람의 심령을 지성소로 삼고 내가 동행하겠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와 허물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송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만든 성소는 이 땅에 속한 성소였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상의 성소가 훨씬 더 좋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성막의 제도를 보면 대속죄일에 분향단에도 피를 뿌려 대속해야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정력대로 어리석은 욕심대로 기도했던 것까지도 그 죄를 대속하는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모든 구조와 기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유익함과 축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모든 제도를 보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오염된 백성들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임시 예배 장소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며 제도를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적인 예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깨우치십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죄의 무거운 짐에 억눌린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늘의 지성소,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어떤 성소보다 더 완전한 높고 큰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성소,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겸손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사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참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성소,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